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셨다. 이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느냐?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은 참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특별한 능력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창조하셨다. 이거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는 루시퍼도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자다. 이 하늘 아래 또 하늘 위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자연적인 것은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자연적인 것이라. 초등학문 때 되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일 때는 몰랐지요. 어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뭘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었을 때는 뭘 가지고 배웠느냐?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왜 만들었느냐? 바울은 산간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2번씩이나 찾아가면서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때에 범법함 때문에 광야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늘 아래 것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범법함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계명과 우리가 성막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경건에 훈련할 때 제가 종종 계명이 뭐냐, 성막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 말로 표현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림이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쉬운데 그 하나하나를 다 말로 다 표현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말에 오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면서도 욥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욥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사가를 아수르로 잘못 표현한 적도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다.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첫째가 루벤이고 그 루벤에서부터 또 유다까지, 유다가 4번째지. 그리고 5번째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는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있었구나. 네 아들. 돌라나, 그 다음에 푸나, 욥, 심론. 근데 욥은 세 번째 아들이.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상이나 상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 실제적인 거지. 자기들이 모르니까 또 깨닫지 못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가상으로. 요즘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나 뭐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거 쓸 때 보면 추상하고 가상하고 상상하고 그림도 그렇잖아요. 추상화 있고 상상하는 거지. 아마 이럴 것이다. 그 인간이 그 과학자들이 한 말을 보면은 침팬지나 고릴라보다 브레인이 2%가 돼. 2%. 많지도 않아요. 2%가 더 있는 걸 계속 발달시켜가지고 문화라는 걸 문화, 컬처라고 그러죠. 문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 속에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 살잖아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 차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 이것은 어느 시대나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징계의 아브라함이 징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 대가가 네 가지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그 대가가 내 후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징계의 징계. 그걸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한 그 씨 안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께서 뭐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목격하고 듣고,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 말할 수가 없다. 왜? 하늘의 비밀이니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있어요. 물론 사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을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말했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가서 직접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니까. 그리고 또 발설해도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깝죠.
성장한 사람이 어린아이, 유치원이나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성한 사람이 지식을 얘기하려면 이해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기록된 아주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자칭 기독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자칭이야. 자기들 스스로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기독이라는 메시아 사상은 아니라는 얘기. 메시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 땅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이 하늘 아래에 있잖아요. 땅 위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내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 원인이 뭐야? 땅은 너로 인하여 그랬죠.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돼.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저주하죠. 죽음이라는 걸 자처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살아있는 의식만 있는 거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은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사랑.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에베소란 말에서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호흡을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하와로 인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것 때문에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린 첫사랑 하면 이성적으로 처음 만난 여자나 남자, 사랑하게 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 에베소 사람의 에베소 지방의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 그걸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죠. 어린아이 때는 율법 안에 갇혀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때, 그때에 어느 때냐? 그 정해놓으신 때까지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이 듬뿍 담긴 이 말씀을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율법은 뭐냐?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왜?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호자 역할. 그런데 이 율법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이 마침이 됐다면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 끝이라는 거예요. 완성이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걸 깨달아야지. 유대교에 있는 사람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11조를 안 하느냐, 막 율법에 따라. 율법에 그 제정한 당사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 깨달을 수가 있나요? 못 깨닫지요. 하나님 말씀은 바뀐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뭘 원하시느냐.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 목적이. 만들어서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통치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통치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만물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고릴이나 침팬지보다 브레인이 2%가 더 있으니까 그걸 발달시켜가지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과학자는 석기시대, 철기시대 계속 문화가 발달하니까 다니엘 때는 미가엘 전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다. 한 500 몇십 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땅의 것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란 얘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내려온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하면 돼.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고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셨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거룩한 사랑, 첼리티, 본짓이란 말이에요. 그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배워서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한다는 것은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렸을 때 모르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부터 알게 된 찬스가 와, 기회가 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나 책망받을 때예요. 책망받으면 다 돌이키나요?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은 책망받아도 돌이키지 못해요. 여러분 저 사람 아담 안 봤습니까? 책망받아도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책망 안 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그 자연인이니까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 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형상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모습들을 닮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완성은 형상과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원리예요. 기독교 기본의 원리. 여러분 이건 흙이지. 이건 이미지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이야. 쉽게 말하면 금형.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 육신적인 것에 묶이지 마라. 육신적인 묶이지 마라.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은 하와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명령한 하나님 동산을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어겼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이 육신이 이성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또 무슨 지식에 미치고 그럼 책망받아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몰랐을 때 그랬던 것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회개라. 회개.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하신 사랑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을 수가 있어야 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자비하신 분, 사랑이 하는 퀄리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돌아올 때. 핑계대고 변명하고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 주어서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이 안 지어줬으면 내가 안 먹었다는 얘기지. 창조주 하나님이 핑계대고 그거 되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하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의 거룩한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아니면 이 갈 수가 없는 곳이야. 나는 나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그걸로 끝이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그게 죽음이라는 것.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이미 잃어버렸어. 뭘? 하나님의 사랑, 호흡은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반드시 이기면 주님 약속하시죠?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해서 쫓겨났던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쓰디 쓰고 환난과 궁핍이 와도 견뎌내는 거지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그 얘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희락의 기쁨이잖아요. 어느 때 기쁨이 있어요? 승리할 때만 기쁨이 있는 거지.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 있다니까 하하호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승리할 때만이 내가 기뻐하잖아요. 실패한 패배한 사람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김으로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야 돼. 육신의 고통, 육신의 병마, 육신의 환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죠. 왜 쓰디쓰니까 약육강식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 생명의 빛을 통해서 내 길이 보여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침내 환경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